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지난 상반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또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어제 군의군이 대구광역시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계획에 의하면 아마 2028년에 신공항이 개항할 것 같습니다. 진작부터 예측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대구시장의 입에서 나왔고 중앙고속도로가 확장되고 구미에서 오는 고속도로가 신설됩니다. 또 동대구에서 동군이 IC로 고속도로가 또 하나 생기고요. 신공항 광역철도, 이거 쉽게 이야기하면 지하철입니다. 지하철도 하나 생기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10년 안에 이루어지는데 손가락으로 꼽으면 5, 6년 안에 이루어집니다. 언론에서 떠드는 굵직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하부 작업들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생깁니다. 수원에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거기에 신도시가 꾸며질 때 그렇게 대단하게 발전할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신갈 IC에서 오산까지 내려오는 길에 약 한 10여 킬로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가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덮고 난 이후 위에는 공원이 만들어지고 오피스텔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동네 뒷산보다 조금 더 높은 200m 정도 되는 그 높은 산이 전부 다 밀려가지고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자기의 추억이 있는 고향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 군의도 10년 안에 그런 변화가 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제 몇 년 안에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도로, 우리가 기억하는 다리, 우리가 기억하는 건물,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생각하지도 못한 토목 건축물들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10년 동안 별로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만은 이제부터는 3년 단위로 우리 주위가 마구마구 변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 우리가 적응을 못하고 몸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군의읍에 5,000명 규모의 감리교회가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구의 규모가 큰 몇몇 교회는 공항 주변에 의성, 또 소보, 읍, 또 봉양, 이렇게 공항 주변에 대규모의 땅을 구매해서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교회를 건축한다는 소문도 목사님들 사이에 흉흉하게 들립니다. 아마 부동산 업계에 계신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부전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부전동에 부전교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큰 일을 하셨던 고 한병기 목사님이나 신해철 목사님, 그분들이 시무하시던 곳이고 최근에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임직을 옮기시기도 했습니다. 이 교회가 부전동에서 동래구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이 교회를 옮기면서 동래구에 있던 교회들의 난리가 났습니다. 동래구에 있는 송월타월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그 자리에 부전교회를 건축했는데 그 대형교회가 그 주위에 있는 개척교회, 100명 이하의 교회, 또 150여 명 되는 교회를 많이 흡수해서 교회들이 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잘 준비하게 되면 그 대응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흥한 교회도 몇몇 교회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의 교회는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들에 의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공동체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 살기로 하면 된다, 이런 말로 오해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누구를 위해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 의하면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고, 그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다 동의하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행적과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언제나 자기를 부정하며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동거지, 행동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만 특별히 트로트를 아주 좋아합니다. 제가 트로트를 좋아하는 이유는 트로트의 가사에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는 가사들이 참 많기 때문이에요. 인생에 희노애락이 많아서 전 트로트를 아주 좋아합니다. 목사가 혹시 트로트를 틀어가 듣고 있거든. 엄마 생각나는 것 같다. 그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트롯이 인생에 통찰력을 주고 설교에 좋은 예화도 됩니다. 어제 트롯 잔치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시 편입 기념 행사에 제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묻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지 않는다 이랬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쁘신데 이 목사가 그거 가고 안 가고 그런 것까지 다 신경 쓰나, 그렇게 농삼아 말씀을 했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라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업장이나 군수가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에 따라 처신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연예인들 보고 노래 듣고 불꽃놀이 보고 즐거운 시간인데 가면 좋잖아. 좋지요. 누가 좋습니까?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좋잖아. 두루두루. 누구든지 주님께서 원하는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 중생된 삶을 살면서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죽이고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거부하고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회개하며 새사람의 새 성품을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중생했지만 옛사람의 악한 행실에 길들여져서 그 버릇이 아직 남아가지고 새사람을 덧입고 새사람의 새 성품을 덧입기 위해 애를 씁니다마는 실수가 많이 발생돼요. 그래서 성화에는 반드시 회개가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옛사람의 악한 성품 때문에 내가 오해한다 이 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직도 내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 욕심이 곡해하고 오해하게 해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깨달을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했지만 영적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가 먹고 자라고 자란 뒤에 기고 일어서고 걷고 달리는 것을 배우듯이 영적인 세계에서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눌하지요. 낯설지요. 그러나 차근차근 배우는 중에 때로는 틀리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심각한 죄를 짓기도 하지만 회개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셔서 회개하며 배우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 어찌 행동하고 처신해야 되는지를 회개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과 믿음이 자랄수록 회개가 늘어나고 소리치면서 내 영의 부르짖음으로 주의 긍휼을 청원하는 것이에요. 주의 긍휼은 말씀대로 내가 긍휼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베풀면서 내 마음대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에게 어떻게 언제 긍휼을 베풀으라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베풀고 싶을 때 베푸는 거예요. 사고는 내가 치고 주님이 수습하지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으라 하는 곳에서 그 시점에 그 시기에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에요. 10년 뒤에 신공항이 건설되는 즈음에 우리 교회는 어찌 되어 있을까? 지금 우리 교회 40대가 1명, 50대가 2명입니다. 어른들이 하시던 일을 젊은이들이 대신해야 됩니다. 목사들이 목사하면 좋고 장로아들이 장로하면 좋고 권사딸이 권사하면 좋습니다. 수리집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어서 어른들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던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으면 교회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도시에서 1년에 개척되고 사라지는 교회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예 사라지기도 하고 다른 분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제 군의도 대구가 되었으니까 광역시지요. 지역에서 역사가 있지만 역사 있는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절에서 4절 말씀을 잠시 요약하면 이사야가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1절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 것이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에 있느냐? 사람들이 정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곳을, 내가 거할 처소를 주님께서 직접 정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어디에 거하실 겁니까? 2절 말씀에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본다 그랬어요. 이걸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사람 이걸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령, 팔복의 첫 번째와 두 번째지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통회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덜덜덜 벌벌벌 떠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삼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돌본다, 지킨다, 보호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4절 말씀에 유혹을 준다 그랬어요. 주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유혹을 받는다. 유혹이 1번도 오고 2번도 오고 3번도 오고 4번도 오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유혹이 오겠지요. 그러면 유혹 안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혹이 오면 유혹을 이기고 유혹을 안 받으면 되지. 그랬는데 유혹이 와서 이 유혹을 피하고 저 유혹을 피하다가 이건 좋겠다 하고 덜컥 받는 그것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2번이나 인용을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 가지, 주의 말씀을 듣고 떨지 않았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이 오면 유혹을 피하고 유혹을 피하다가 아이고 이제는 됐다 하는 그것조차도 유혹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아이고 배고프잖아. 배고픈데 이 돌 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라. 배고픈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랬지요. 누구나 주를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는 주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섬겼다,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 평가합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을 졸업한 고등학교에 가서 떼면 되는데 내가 주님을 섬긴다,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세상에 누가 평가해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까? 요즘 도시에 마약으로 세상이 시끄럽답니다.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 통화를 좀 했는데 지금 서울교회에 교회 안에 마약 때문에 고민이 많답니다. 뭐 전부가 그렇겠습니까마는 40대 초반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라는데 그분이 자기도 모르게 마약을 한 번 했는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씩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도 귓등으로 들었습니다. 이걸 조사하고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고 지금이라도 막아야 미국 꼴 안 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꽃을 많이 심기 때문에 꽃양귀비를 많이 심습니다. 그걸 가지고 조경을 하는데 저도 함양에 갔을 때 들판에 하늘하늘 거리는 꽃양귀비 보고 참 좋다. 우리 교회도 저걸 좀 심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씨앗을 사갖고 한 5,000개 이상 뿌렸는데 한 10개 났나 모르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양귀비꽃 중에 마약성이 있는 양귀비가 발견이 돼서 조사를 했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마약 성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더 심층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꽃양귀비가 변이가 생겨가지고 원래 성질을 회복해가지고 그렇게 됐답니다. 오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양귀비는 좀 안 해야 되겠습니다. 이쁘기는 이쁜데 억울한 사람, 그는 머리카락 뽑았더니 억울한 데서 해방이 되었어요. 오해가 풀렸단 말이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를 섬깁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정하신
시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런 행실을 해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그런데 동산에 사람들 안 보이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따라 율법에 먹지 말라는 돼지고기, 가정한 물건, 쥐를 먹는 자가 있더라. 18절 말씀에 내가 그 사람들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행실로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저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과 다릅니다.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나는 어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함을 배워야 되고, 이 순종함을 배우는 가운데 실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실수 회개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는 것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 글쎄요, 그런 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잘 없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약 10여 년 동안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함을 배웁니다. 그래서 고향 다소에서 아라비아 광야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근 10여 년 정도 준비합니다. 이렇게 선교 사역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언급한 대로 오늘 본문 66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받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특별히 20절, 21절을 아주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오듯이 21절에 하나님께로 예물, 사람들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게 될 때 21절에 내가 나를 믿는 이방인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선택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에 일하는 지파로 삼겠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 이방인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자리로 부르는 사역,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 앞으로 불러오는 이 사역을 통해서 주께 드리면 그 중에 주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선택하겠다 하는 말씀을 그가 마음에 믿고 그의 인생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데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 계속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되고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주어진 기간에 봉사하고 또 시간 되면 누구나 다 은퇴하고 또 새로운 주의 종에게 교회를 주님께서 맡기실 겁니다.
이 일은 복음의 전수,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지키는 사명이 되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시기에 내가 복음을 지키고 그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사명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해야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이 다 다르죠.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달 정도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했다는 소문이 우리 노예 안에 몇 군데 전파되었는데 그분들도 도전을 받았는지 전도한다고 어제 며칠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모두 각자의 열심으로 수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 동네 시장에서 전도하고 저는 또 우리 동네에서 시장에서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는 보장은 없지요. 그러나 점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만남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받아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상급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그 목사님은 그분들의 교회, 그분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분들도 그들의 합당한 헌신과 봉사를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붙여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이뤄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 없이 더 큰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 없이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고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 마음을 비워 가난하게 해야 되고 내 심령이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어야 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건 우리 각자가 자기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 앞에 처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였을 때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교회를 후원하고 멀리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연을 통해서 그들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두루두루 우리를 사용하시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상황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진척되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결실을 맺는 이날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배워서 유혹이 있으나 이 유혹을 피하고 벗어나고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에 애를 쓰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뒤에 이제 주님을 볼 텐데 주님 보고 주님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 우리 이미 대충 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제가 계속 알려드린 대로 믿음으로 주를 만날 수 있는 준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날을 고대하며 준비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준비된 상급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부족한 몸집, 어눌한 몸집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으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지키는 이 아름다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을 위하여 늘 축복하는 것처럼 육체 가운데 힘을 더하소서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따라 잘 순종하며 갈 수 있도록 믿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있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허물진 것 있거든 회개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할 바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다짐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여 하늘 상급 준비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지난 한 반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헤아리며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